오늘은 5월 11일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5절이에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드디어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의 왕궁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 모든 백성들도 함께 입성을 했고요. 아히도벨도 함께 입성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가짜 왕이에요. 왜? 진짜 왕은 다윗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진짜 왕이거든요. 압살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성도는요, 내 욕망에 이끌리면 더한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취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이걸 자족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늘 자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나와요. 주신 것에 감사해요. 그런데 욕망이 더 큰 사람은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것들을 요구해. 그러다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내 개인적인 계획과 욕망으로 그것들을 취할 때가 많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라질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오늘도 이 압살롬처럼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부탁을 했죠. 후세야, 너는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된 것처럼 연기를 좀 해라. 그리고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하는 그 계획들을 네가 좀 저지해다오 라고 부탁을 해서 가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들어오니까 왕이여 뭐 만세 그러면서 당신의 모든 백성이 당신을 따르니 나도 당신을 따릅니다 라고 거짓 충성 맹세를 하는 걸 보게 돼요. 한마디로 후세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나도 잡아먹힐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후세는 하나님의 진짜 왕을 돕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왕 다윗을 돕기 위해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도 지켜야 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분들이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이에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나 하니라. 아히도벨은요 굉장한 모략가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아히도벨이 작전을 세우면 그 작전대로 됐어요. 그리고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전쟁을 다 맡겼어. 그럼 아히도벨이 계획한 대로 다 승리가 됐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재능과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능과 이 대단한 머리를 누구를 위해 쓰고 있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채우는 데 쓰고 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재능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위해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잘못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아주 대단해 보이죠? 그걸 좁게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점점 커지고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작게는 내 가정, 크게는 내 공동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 세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데 쓰임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죠. 21절부터 볼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을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압살롬이 계획을 말해요. 아버지가 남겨준, 다윗이 남겨놓고 간 후궁들이 있죠. 후궁 10명들과 당신이 다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보여질 것이고, 당신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정복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강하여졌다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겠죠. 정복자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악한 방법이에요. 아버지의 후궁들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동침하라는 거야. 아주 못된 방법이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인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이면 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즉 하나님이 시켜서 그대로 행한 것처럼 아주 위대한 지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짜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히도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아히도벨의 계획을 하나님 막으시면 막혀요. 아히도벨의 지혜를 하나님이 막으시면 지혜롭지 못하게 돼요. 아히도벨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는 위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보다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진리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